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유, 이 자유라는 단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참 자유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에는요, 국기가 있습니다. 국기. 자, 미국 국기입니다. 이 국기에는 그 나라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 흰색, 순수와 자유, 또 파란색은요, 정의, 붉은색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국기 안에는요,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국기 어떤 국기인지 아십니까? 프랑스 국기에는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의 색깔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기대하고 또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어떠한 의미에서 자유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약으로부터 해방, 구속으로부터 해방, 이러한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침으로써 모든 규칙,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자유,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자유는 죄와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것과 완전히 다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참된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참된 자유는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느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배경을 이해하면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AD 47년에서 48년경에 지도와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지역들을 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자, 바울이 그곳을 떠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주의자들, 즉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또 뭘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주장한 게 뭐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의 사도성에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참된 믿음 대신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대신에 율법을 의존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자,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유를 지켜내면서 또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해방의 자유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나온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자유가 아닙니다. 단순한 해방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자유롭게 하려고,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해방, 그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직접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면 이제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용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떤 것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누구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순히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디죠? 링컨입니다. 할렐루야, 링컨.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누구십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링컨이요,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법적으로는 노예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많은 노예가 여전히 농장에 남아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적으로는 자유다 이렇게 선포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노예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성경에도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로.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노예 근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들의 특징? 노예들은요, 불자를 좋아해요. 불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좋아한다니까요. 어떤 거? 불만, 불평, 불신, 불만족.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자유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것이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의 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정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러한 자유인임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가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일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공동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인식했다면, 확신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유를 이제 지켜내야 합니다. 1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세요. 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 안에서 뭐라고요?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의 이 시제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유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유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2절도 보십시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주의 상징입니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3절에도 보십시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중에 하나, 할례. 할례는 유대인의 특징이죠. 그것을 지키면 나머지 전체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 즉, 쉽게 얘기해서 613가지 율법 하나만 지키려고 한다면 나머지 다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범하면,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도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십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네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너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12절에 단호하게 얘기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한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 너희 공동체 내에서 쫓아내버려라. 왜? 그래야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그러한 자들이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인생 가운데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될 줄이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관심이 가요. 이제 여러분, 오므라이스 쉬워요, 안 쉬워요? 오므라이스 쉽죠. 오므라이스. 예, 오므라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싱싱한 계란 4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릇에 깨서 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개가 썩어버렸어요. 이것이 덮여서 나머지 3개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으로 오므라이스를 만든다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썩은 계란이 튄 그 오므라이스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순수한 복음의 율법주의라는 것, 즉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요, 아주 깨끗한 물에 독 한 방울을 넣는 것과 이렇게 같습니다. 전체 복음을 오염시키고 또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쳐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Only Jesus.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복음의 순수성을 부여잡고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려갈 수 있느냐? 사랑으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얻은 참 자유를 어떻게 이제는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제3 용서해 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유를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교회는요,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은혜를 남용해요. 모든 것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뭐 용납해버려요. 여러분, 모든 것을 용납했을 때 복음이 희석이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끔하게 혼을 낼 때는 내야 됩니다. 오냐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버릇이 없어져요. 수염 잡습니다. 나중에 어른 수염 잡고 흔들어요. 어릴 때는 반드시 교육을 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야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참된 자유를 어떻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참 자유를 사용하는 자, 그 자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이 됐을 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세상에서의 자유는 위에서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자유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종이 됐을 때 참 자유가 누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것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떻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참 자유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정하거나 사납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공격하거나 또 냉정하게 대하거나 거친 말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대신에 존중하고 아끼려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나 거친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 자유는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섬기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마음에서 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원래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가 네 어머니이기 때문에 돌봐준다, 섬겨준다. 이게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자체가 오히려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섬김으로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무셨는데 80대 노인네가 아들 어떻게든 뭐 좀 먹이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이것 좀 먹어봐라, 저것 좀 먹어봐라, 저것 좀 먹어.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제가 2파운드에서 3파운드 살이 쪘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내년까지 건강히 있으면 좋겠다. 내가 또 한번 왔으면.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한 달 동안 같이 함께 생활한 것이 몇십 년 만인지 몰라요. 40년이 가까이 되고. 그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것이 이번이 또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 공동체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완전한 해방의 자유를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가 참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둘째는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 자유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아끼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참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 우리가 이제 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를 보니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극우, 하나는 극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향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극우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고 어디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잡고 방향으로 설정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너무 행위를 강조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너무 방탕한 쪽으로 가면 안 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선한 삶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자유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뭐 어떻게 증명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증명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와 사탄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 안에서 그 자유는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그러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해 갔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참된 충성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진 자로서 이제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해집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충성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무정하게 대하지 말고 비방이나 사나운 말 대신에 존중하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링컨 비전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왜 링컨 비전 처치라고 하지 않고 커뮤니티 이 단어를 넣었을까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커뮤니타스에서 왔습니다. 커뮤니타스. 여기는 두 가지 단어가 함께 합성된 겁니다. 영어 단어의 컴은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무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하는 뜻 안에는 선물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안에 존재하는 네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봐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줍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또 한 가지는 의무, 봉사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관계인 동시에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러한 이름값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지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추석을 맞이해서 이웃을 초청합니다.
이웃을 초청해서 우리가 커뮤니티, 함께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짐을 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 자유나 종교적 속박이 아닌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과 충성을 통해 누리는 참된 자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ranting us complete freedom through the cross of Christ. Thank you for enabling us to realize the true freedom that comes from true faith and loyalty to Christ, not from worldly license or religious bondage. 이 귀한 자유를 잃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Keep us spiritually alert so that we do not lose this precious freedom and make us a mature church community that upholds the purity of the gospel and serve one another in love with a heart that respects and cherishes.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무정하게 대하지 않고 비방이나 사로운 말 대신 덕을 세우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옵소서. Keep us from exploiting others or treating them coldly, and instead enable us to encourage one another with words that build up, not slander or harshness. 참된 자유는 참된 믿음에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충성에서 나옴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May we always remember that true freedom comes from true faith, and true faith comes from complete loyalty to Christ. And may we live as people of such faith.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할렐루야.